지난 여름 한국 방문 중에 식사하기 위해서 공항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탁마다 비치된 태블릿으로 음식을 주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서빙 로봇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음식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간이 해왔던 수많은 일들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디까지 대체할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인간이 기계와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과 다른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가진 이 감정, 인간 감정 관계는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현대인의 인간 관계를 나와 너, I and thou라는 책에서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는 세 가지로 진단하면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서로가 서로를 물건처럼 이용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상점에서 손님에게 물건을 사고 팔 때 상대와 맺은 관계와 비슷합니다. 직장에서의 인간 관계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요새는 심지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말로 해서 비인격적인 관계로 전락하는 것, 물건화의 관계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나와 그것의 관계예요. I and it.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이용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할 때 바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예요. 나와 너, I and you, I and thou라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해야 된다고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너도 나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 즉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되는 것이 아니라 마틴 부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너도 나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어도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그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긴장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에 언제나 우리 인간관계를 중매하는 하나의 촉매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틴 부버는 이 촉매자를 영원한 너, the eternal you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부버는 이 영원한 너는 God, 신,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영원한 너가 누구인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인격적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이 영원한 너, eternal you가 누구인가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이어주는 영원한 너 누구인가요? 형제 자매 사이를 인격적으로 이어주는 영원한 너,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이어주는 영원한 너, the eternal you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영원한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원한 너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으로서 부딪힐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많은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많은 단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면 어떠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실패가 있고 실수도 있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관계, 서로 용서하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 중에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느니라. The Lord is between you and me forever. 사무엘상 20장 23절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니라 between you and me forever. 이 구절을 연애 편지에 이런 문구를 사용하면 아마 상대방이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between you and me forever.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나와 형제 사이에, 나와 자매 사이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사항을 점검하면서 인생의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가? 둘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제까지 살아왔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가? 28절 보세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한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의 질문입니다. 이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31절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love God, love your neighbor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전체 율법의 요약이고 이것이 10계명의 요약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처음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위를 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자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발전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기 성취, 자기 보호를 추구하며 자기 실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3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첫째, 의인, 위인, 성자.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죄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죄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선포했었습니다. 우리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신앙을 고백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하게 될 때 점검을 준비할 2가지 사항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시니까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32절 33절에서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된 신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모든 번제물과 모든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님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지만 아직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하면서 이 세상이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하는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캘카타 빈민가의 수녀 테레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구 어느 나라에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있는 곳에 함께 머물면서 테레사 수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환자들의 고름을 짜내며 상처를 치료하고 애쓰는 모습을 며칠째 지켜보다가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녀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크십니까? 이때 테레사 수녀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만일 인간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생각을 했고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만일 인간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생각과 이 일이 주님의 일이라는 확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반복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사랑을 요구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때로는 배움의 속도가 다르죠. 배움의 속도가 다르고 느리지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이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사랑을 요구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를 실망시키는, 실족시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때로는 신앙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존경했던 지도자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전하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신뢰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 가족 관계에서나 형제 관계에서나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우며 성숙해 가는, 성장해 가는 꿈을 꾸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알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속에는 사랑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워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